미국의 47째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 대통령이 20대 후반에 상원 의원으로 당선을 되게 되는데 그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저어집니까?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왜 나한테 이런 비극적이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왜 너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조 바이든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게 되었고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긴 후에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침내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다는 그 내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돕지 않는다.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우리는 고국 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나는 이 땅에서 죽는구나, 그런 절망감이 모두에게 사로잡힐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돈 버는데 세상 일에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아, 너는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기대했던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마른 뼈와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심장에 새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내어서 마침 큰 군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의 모든 기대가 사라졌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땅을 작살내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같이 끌고 올 것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드디어 떠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여호와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데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드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덤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의 장소가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라진 상소. 우리는 때로는 인생이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뭐를 열고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두 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뭐를 열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는 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죠. 이거는 반복이고 확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야. 이 무덤이라는 것은 절망의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절망스러운 무덤 속에 들어가는 환경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거 한 가지입니다. 누가 그 무덤에서 나를 건져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명한 약속 한 가지 합니다. 나는 무덤에서 너를 나오게 하는 전능한 여호와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심장에 이거 하나 딱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전능하신 여호와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맞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무덤 열고 나오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달, 이번 일주일, 이번 1년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40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발을 딱 올려두셔서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 와이미 왜 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냐? 그렇지만 내가 너를 그 무덤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깊은 어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덤 속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그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 무덤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말씀을 주목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생기고 말씀이고 대언이고 그런 거죠.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절망이 되어서 이제 끝났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아니다. 저 마른 뼈에 갔더니 내가 그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를 하나님이 살려서 큰 군대를 만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구의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그겁니다. 요기 베라라는 그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그런 말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야구라는 걸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야구는 9회까지 경기를 하고요. 세 사람이 아웃되면 경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9회 말 마지막 이제 경기에 2명이 아웃되고 이제 1명만 남았는데 이제 이 점수는 이제 뭐 한 3대 0으로 져버린 거죠. 이제는 이제 이 사람만 아웃되면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타자가 나와가지고 홈런을 쳐버리는 겁니다. 말로 홈런을. 그럼 4대 3으로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유명한 말을 남기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것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 번만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해요. 살리기 위함.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루아흐라요. 루아흐. 이게 뭔가 하면 호흡, 숨, 성령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과 대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죽었던 영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는 것으로 살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했잖아요. 왜 그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만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낸 거죠. 내 인생도요. 아침 하루, 점심 하루, 저녁 하루 세끼 먹고 사는 인생이면 동물과 다를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개를 기르는 개도 하루에 3끼를 먹고 우리 집에 기르는 고양이도 하루에 3끼를 먹고 나도 하루에 3끼를 먹으면 고양이나 개나 나나 똑같이 동물에 불과한 거죠. 동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은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창세기 1장과 요한 1장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그 땅에 가득한데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장면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어둠과 흑암과 공허는요 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뭘 하더라도 공허한 거예요. 술을 마셔도 공허하고 출세해도 공허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공허하고 뭔가 허무한 거 인생 자체가. 근데 거기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 살아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그 죽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골짜기 같은 데서 마른 뼈같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면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작동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 맞다. 한번 해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막 이러면서 내 마음에 뭔가 용기가 생기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잠 오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땅을 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붙들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태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뭘로 예수님을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1도 없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죽은 뼈가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니 막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죽어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가득한 시대예요. 여러분, 들려지는 소식은 암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아세요? 지금 시간이요, 밤 11시 58분 30초래요. 11시 58분 30초. 그러면 이제 다음 12시가 되기까지는 90초 남았어요. 이 90초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에서 핵시계를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계가 10초 앞당겨져서 전에는 100초가 남았는데 지금 90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절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요, 지금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가고 있는데 언제 이게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망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90초라는 거예요. 절박한 거죠. 이제 90초만 지나가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 90초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거의 끝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살아가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거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 우리 안에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죽는 거는. 오늘 죽으면 우리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내 남은 인생을 신실하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66권이고요 전체 장수는 1189장이고요 절수로 계산하면 31,089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성경이 3만 절이나 존재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이에요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100년이면 36,500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수하고 100년 인생하고 거의 맞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한 절만 읽어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절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을 왜 이렇게 66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3만 89절을 주셨는가? 매일매일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하라. 절망의 순간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펼쳐들 때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말씀 한 절 한 절 붙들고 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일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잠재력을 일으키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 여러분, 마른 뼈로 시작했는데 결론이 뭐로 끝납니까? 큰 군대로 끝납니다. 이거는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른 뼈도 군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를 잠재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텐셜. 잠재력.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지 않고 큰 군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내 눈에는 마른 뼈만 보이면 절망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지 않고 큰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 제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가 마른 뼈가 아니고 큰 군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너를 바라보면서 마른 뼈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보면 너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은 미래가 없다 그러고, 세상의 젊은 청년들의 앞날이 깜깜하다 그러고 막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큰 군대야. 나는 너를 큰 군대로 만들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잠재력을 보게 하십니다. 너는 큰 군대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딱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마른 뼈가 아니다. 나는 큰 군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가능성, 그 잠재력, 그거를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여러분 주목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핑계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인자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너의 잠재력은 앞으로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너는 마른 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군대다. 어느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마귀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니까요. 내 기대가 사라질 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큰 군대다. 지금 네가 비록 볼 때 마른 뼈 같고 네가 볼 때 별 볼일 없어 보여도 너는 마른 뼈가 아니다. 너는 큰 군대다. 여러분, 코끼리 이야기와 언리시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코끼리는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큰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요, 큰 코끼리가 됐을 때도요, 충분히 쇠사슬을 뽑아갈 수 있지만 안 뽑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다녀. 그리고 딱 그 쇠사슬로 묶어놓은 줄만 뱅뱅뱅뱅 돈다는 거예요. 이 큰 코끼리가 자기 힘으로 그걸 뽑아낼 수 있는데도 뽑아낼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이미 그는 평생 동안 그게 지배를 받으니까, 생각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 요즘요, 조용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언리시라고 있는데요, 이게 잠재력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언리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예요. 개나 맹수의 목줄을 풀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개하고 맹수가요, 목줄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방지축으로 뛰고 다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맹수의 본능, 그 잠재력, 그게 마음껏 발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의 목에 목줄을 딱 걸어놓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 그림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줄을 끌어내셨다 이 말입니다. 언리시, 너는 이제 잠재력을 가졌으니까 나가서 마음껏 나의 일을 해.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죠.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마른 뼈야. 딱 목줄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큰 군대야. 목줄을 끌어버리시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목줄이 끊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자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는 자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교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막 뼈들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포텐셜.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시시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문을 열고 닫습니다. 교회는 원수를 발로 밟아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적전을 향하여 달려가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제가 늘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마하나임의 하나님 군대를 딱 진주시켜 놓으셔서 원수가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마른 뼈가 아니다. 너는 뼈들이 맞아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되는데 너의 머리는 예수다. 예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 그래서 너희들이 큰 군대가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시시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 나는 마른 뼈가 아니고 나는 큰 군대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무덤에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잠재력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마른 뼈가 아니고 큰 군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돌파하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